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버리고 그것보다 훨씬 나쁜 것을 택하여 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자 히브리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늘 붙들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지, 과거에 한때 경험했던 신령한 은사나 신령한 체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오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실제로 살인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있고, 다윗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시키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의 주동자 역할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악한 자도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또한 구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를 몇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죄 중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용서와 사함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경각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죄를 짓자.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예쁘다 예쁘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잡는다 이런 말처럼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흔드는 태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은 말씀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맺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엉뚱한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맺혀지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들려주시는 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된 길이 열릴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엉겅퀴를 내는 삶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의 분량이 3배쯤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축복의 길을 가기보다는 유혹의 길에 더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길에 빠질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무섭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는 신명기 23장부터 읽어 나가다가 보면, 특히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삶에 주시겠구나. 내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구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침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날마다 그 읽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길, 인간이 성숙하는 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타락할까요? 타락에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죄를 짓는 데는 그 안에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무지 아프지 아니한 강건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늘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어떤 석학들도 알지 못했던 그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왕자보다도 공주보다도 더욱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존중을 입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속한 풍성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업의 풍성함을 굳게 믿고 지금의 이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죽게 하듯 교회와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이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언젠가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 약속을 향한 믿음, 주의 이 신실한 약속이 수년 내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칭찬을 하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만큼은 목말라 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 주님이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요. 여러분,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세월을 구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삶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일꾼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으니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